살아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삶 속에 마음으로 와닿아도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멋있게 아름답게 잘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2절이요.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도 주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인상 많이 쓰셨죠. 예. 그죠? 보긴 봤는데 막 주님한테 인상도 쓰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막 큰 소리도 치고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뭐 이단 교주 같죠? 막 몰아붙이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안 보이면요, 우리 믿음 생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긴 봤는데 뭡니까? 인상을 팍팍 쓸 때가 많죠. 웃을 일보다는 막 그냥 할 일가 더 많죠. 정말 주님의 형상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지 옆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왔는데 막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뭐 하시죠? 용서해 주시고 흰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앞에 와시잖아요. 오늘 그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1절만 다시 한번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아직도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지목해서 우리 박진동 지사님을 바라보면, 지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래도 안 보시네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바라보면서요, 지사님 모습 속에, 지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손영호 형제 바라보면서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은이 바라보면서요,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하은이 속에 보이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참 주님의 모습 보기가 참 민망하죠. 예? 그래서 그냥 옆에 사람 보면서 하라니까, 지사님, 그러면 박진동 지사님 예를 들어, 지사님 모습 속에 보임, 차소한 그래도 한 2, 3초는 바라봐요. 지사님 모습 딱 바로 고개 들리고 말이에요. 형제의 모습 해가지고 우리 손영재님 하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기까지는 해줘야죠. 형제의 모습 하면서 바로 악보로 돌아오는 우리의 현실. 참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삶 속에 이 담겨진 주님의 모습 볼 때는 얼굴을 쉽게 많이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오래 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각 시대마다 지금도 계속 나온다고 계속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참새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근데 60년대 가난했던 60년대의 참새 시리즈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참새가 부부가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 있는 부부가 있는데 포수가 빵 하고 남편 참새를 딱 쐈어요. 그러니까 딱 참새가 떨어지면서 아내 참새에게 하는 말 뭐죠? 여보, 내 목까지 잘 살아 주오. 참 어떻게 보면 가난하지만 좀 낭만이 있는, 그죠? 낭만이 있는 그러한 참새 시리즈입니다. 70년대 또 그 참새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 참새를 빵 싸가지고 쓰러지니까요, 이제 아내가 리스판을 하는 거죠. 뭐죠? 여보, 아이는 걱정하지 말아요. 아까 치면은 60년대는 남편 참새가 쓰러지면서 여보, 내 목까지 잘 살아주오. 70년대 와서 그지어 10년 만에 앤설이 왔어요. 여보, 아이는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 약간 이제 낭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80년대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막 때로는 이제 잘 사는 분들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80년대 참새는 이렇답니다. 그러면서 70년대 여보 아이는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80년대 와서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땀남자 만나면 죽는다. 그러면서 쓰러진대요. 90년대 와서요 포수가 두 마리 중 또 한 마리를 또 쏴서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90년대 와서는 또 달라져요.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딱 쐈더니 한 마리가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나만 쏴요? 왜 나만 쏴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 남을 탓하는, 그죠? 예전에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이랬는데 이제는 남의 탓으로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90년대입니다. 2000년대에 와서는요, 총 맞은 참새가 왜 나만 쏴요? 하고 죽자마자 라고 하면서 죄도 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쓰러진대요. 그때의 참새가 그 전깃줄에 남아있던 참새가 하는 말,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하고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2000년대에 와가지고 전깃줄에 남아있는 참새가 2000년대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수,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쏴요. 이제는 이제 완전 확인하자는 거죠. 점점 이게 강팍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살고 계시잖아요. 2010년도에는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2010년도에 와서는 포수가 총을 쐈는데 총이 안 나가요. 그랬더니 참새가 하는 말, 제 총알 떨어졌어. 왜냐하면 이제는 이 경제의 밑바닥, 전 세계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이제는 참새를 쏠 만한 총알도 떨어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스갯기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시대마다 이 조크라는 것이 변화되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잘 대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새 시리즈도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참 변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지사님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국민학교 때 나름대로의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고 도시락 하나만 보더라도 기쁨이 있고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그때 어른, 그러니까 도시락 못 사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 추억의 도시락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새로 나오긴 해요. 별미로 이제 김치 국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이게 그 오븐에다가 데펴서 밑에 약간 노릇노릇하게 누룽지까지 만들어서 추억의 도시락이라는 그런 점심 메뉴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먹었던 그 도시락하고 좀 다르죠.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김치에다가 김치 국물까지 있는 거 다 도시락에다가 부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다 넣으면 넘치니까 또 이 3분의 1을 먹어야 돼요. 3분의 1을 먹어서 김치를 붓고 국물을 붓고 막 흔들어서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완전히 그냥 보글보글 끓으면서 밑에 이렇게 누렇게 그 누룽지가 앉게 되는데요. 요즘에 파는 도시락은 그렇지는 않죠. 참기름도 들어가고 계란 후라이도 하나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진 양념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맛있는 추억의 도시락. 자, 그때의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참 보온 도시락 싸온 아이 한 명 있었으면 참 부러웠어요. 그죠? 밥을 딱 여는 순간 내 거는 이렇게 얼어서 그런지 숟갈로 뜨기도 참 힘든데 막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밑에 도시락 밥을 딱 밑에 가서 밑에 뭐가 나오죠? 보온물. 이야, 따뜻한 물 한 잔 딱 먹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막 뜨거워가지고 호호 불어서 먹는 아이를 보면요 참 부러웠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도시락 싸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요즘엔 무상급식이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밥도 다 주니까 그 우유 나올 때 돈 내야지 우유 줬잖아요. 혹시 우유 배급 안 낸 애들은 2교시 끝나고 나오던데 여러분 때는 언제 나왔어요? 우유? 2교시 끝날 때 저는 우유가 나왔거든요. 우유가 이제 우유 딱 나오면 남들은 다 그 서우유를 찍힌 그 녹색 마시면서 있으면 그 돈 안 낸 우리는 그냥
어딘가에게 몰래 뭐 수돗물을 먹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좀 힘 있는 아이들은 가서 이제 뺏어 먹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뺏어 먹을까봐 뜯자마자 진짜 뭐 3초 뭐 4초 안에 막 꽉 짜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달라들어가지고 막 틀어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는 거 그거 먹으려고 참 용도 많이 썼어요. 그때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참 지금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낫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때는 그런 거 가지면 참 부러웠어요. 집에 피아노 한 대 있었으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아니 집에 그냥 전기 밥통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찬밥 먹는 게 너무 싫어서 아랫목에서 따뜻한 거 나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참 너무나도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피아노 없는 집 거의 많이 찾아보기 힘들고요. 특별히 미국이라는 특성상 자가용 없는 집 없고요. 세탁기 쌩쌩 돌아가고요. 마이크로웨이브는 딱 틀면 3분 만에 띵 하고 밥도 되고요. 뭐 햇반도 나오고 뭐 반찬, 시대는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너무나도 진짜 과거에 살았을 때 아이고 이거 찬물로 세탁기만 안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세탁기 없는 집 없을 만큼 뜨뜻한 물이 펑펑 나와요. 참 좋아졌어요. 근데 좋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참 좋은 시대죠? 여러분 살만한 시대죠? 행복해서 돌아가시겠죠? 아닌가? 행복해서 사시겠죠? 더 참 이대로만 살았으면 너무 좋겠죠? 아니에요.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천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다 우리의 몸에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의 전반기 부분이 끝나고 이제 12장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질적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바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그 율법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쌀을 선택하지 않고 영을 선택하셨다.
싸이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세계적인 월드스타 아니에요? 그냥 그가 방송국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많은 청소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봐도 잘 알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다고 해서 싸이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싸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월드스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이병철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박진동 지사님, 우리 신 지사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병철이 나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그가 만약에 매달마다 만약에 한 것을 믿음의 사람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일주일에 아마 교회 한 두세 개씩 세울걸요? 그 11조면. 아니면 아마 그가 냈던 11조만 해도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거의 뭐 한 반 이상은 살려낼 수 있는 그 정도는 그 값어치가 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답게 정말 값진, 정말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야, 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분하여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우린 그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는데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므로 이에요.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팍 와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도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을요 다 지킨다 그러면요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집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떠나서요, 아예 지금 현재의 몸 컨디션으로는요 그 율법 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한두 달은 억지로, 자아적으로, 아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요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근처에 가까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범하는 사람을 이렇게 터칭만 해도 그 죄가 나한테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사람하고 악수도 못해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데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죠. 뭐 대중교통? 어떻게 이용합니까? 거기에 범죄자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살면요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한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산층에 들어간다 그러면 날짐승으로 해가지고 비둘기라든가 이런 걸로 드렸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곡물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요 흠이 없는 걸로. 그리고 이미 농사를 지을 때부터, 그리고 이미 소가 새끼로 나왔을 때 흠이 없는 것은 따로 구별해서 얘는 따로 키웠어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는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우리의 가족의 죄,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를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구분하였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를 산제사로 드리래. 근데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거룩합니까? 어떻게 보면 염소나 양이 딱 나오면요, 양이나 염소에 요만한 검은 이런 점박이가 하나가 딱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점박이 하나 때문에.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흠이 없어야 돼요. 뭐 이게 상처도 나면 안 돼요. 구별해가지고 염소를 살짝 끼웠는데 그 드리러 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끌고 가는 도중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뭐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상처 냈든지 제사 못 드립니다. 그 염소 가지고 다른 염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 안에서 짐승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로마가 유대인을,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유월절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때는 자기의 가족 모든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먼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소아시아든가 이곳에서부터 흠이 없는 양 끌고 오다가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아야지. 여기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뭐 몇 시간 만에 날려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며칠을 걸려서 와야 되는데 오다가 삐끗한 거나 오다가 뭐 잘못하면 그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리를 위해서 흠이 없는 걸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키워놓고 오면 돈 주고 그걸 파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 자체가. 편하게. 하나님께서는요, 흠이 없는 것만 보는 걸 줄 알고 계세요. 참 하나님을 장님으로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구약시대에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드리라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흠이 없는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했어요. 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뭐 눈동자가 검은 거에다 하얀 거 있으면 눈동자에도 검은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있는 거라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네? 정성. 그렇죠. 정성이죠.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을 치고 그랬어요. 아무거나 함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아무거나 대충 잡아서 하나님 내 죄 있는 거 아시죠? 얘를 대신하세요. 흠 있는 거 그냥 쓰다 만 거 이런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정성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정성으로 준비했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변질돼서 뭐야?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양만 받으시는 줄 알아요. 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흠이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정말 준비했던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만 원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장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냥 예루살렘 가서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학자 이 당시를 이렇게 여구했던 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문헌에 보면 그걸 또 기록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사장도 사기를 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양을 파는 사람도 사기를 쳐요. 흠이 있으면 그것을 이 색을 드리는 거예요. 색을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짝 뭐 페인트 칠해서 이 털로 붙여서 가리든지. 왜? 얘는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니까 뭐 다 타버리면 뭐 그제서야 뭐 제사장들이 털을 쭉 밀어가지고 검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드리는 양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쳐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아세요? 양을 끌고 가요. 죽여야 되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죽이지 않고 돌려서 이 양 파는 사람한테 또 그걸 주고 팔아요. 그러면 얘는 양이 또 들어서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뺑뺑 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장님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장님으로 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면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과거에 그 시대가 그랬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폐단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보이는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이고 얽매인 거,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에 보면요, 야 나는 니네들의 찬양 소리, 야 시끄럽다, 니네들이 드려주는 제사 나 안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너무나도 형식에 얽매이는 제사. 오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 드리지 말고 산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산제사는 누굴까요? 산제사의 제물은 뭡니까? 산제물, 산제사, 산제물 누굽니까? 뭡니까? 그러면 좀 더 괜찮은 양? 좀 잘 키운 양? 누구예요? 나. 너를 드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양, 이제 꼴도 보기 싫어해. 그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나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원하셔요? 여러분을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그러면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일 끝나고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도 해야겠네. 주일날은 일찍 와가지고 뭐 해야겠네.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뭐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목놓아 아마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산제사. 예전에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렇게 맨날 며칠,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11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구별해 놓잖아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때 드려지는 것도 예배지만 내 삶을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사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나는 그 목사님 그래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요? 설명해야 되면 제가 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시간 구별해서 드려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구별해서 드려지는 그 시간도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거는 아주 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문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십시오. 수요일날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고 정말 감동적인 멘트인 것 같죠? 정말 이거는요 수준 이하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주님을 얼굴을 뵙는 그 십자가의 기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계십시오. 에어컨 잘 나오시죠? 저희 집은 좀 덥습니다. 교회에 편안하게 계십시오. 제가 수요일날 오고요. 아니면 새벽 예배 때 오고요. 제가 주일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놓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돼. 믿음의 성도님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뵈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의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자,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갔어요. 예배를 끝나고 아니면 직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실 거예요?
어디서 예배할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 예배할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 가정,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밥을 짓고요. 또 뒷야드에 가서 또 예수님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뒷야드 정리도 하고요. 그거예요. 이제 가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또 남편들은 또 죄송합니다만 돈 벌러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직장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서 어디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흠없는 거, 뭐 이렇게 구별된 거, 그것을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하고 우리의 시각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뭐 주일날, 예전에 저희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으면요 하셔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 주일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는요, 토요일날 저녁 밤 9시만 되면요 저희가 집에 하는 게 있어요. 동전으로 헌금한 거 있으면 동전을요, 예쁜, 그것도 아무 천으로 닦으면 안 돼요. 걸레나 아니면 수건, 이렇게 막 그 뭐 머리 이렇게 하고 난 그 수건으로 했다가는요 아버님한테 아주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그 하얀 그 헌금 닦는 그게 있어요. 하얀 걸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걸 다리미질 해가지고 꼭이 잘 접어놓은 거, 그걸요 거기다가 이렇게 약품 같은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그거를 반짝반짝 동전을 닦습니다. 닦아가지고요 그냥 광이 나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끝날 때 한 9시 반쯤 되면 검사하러 오셔요. 매주는 아니지만 집에 있을 때 검사해요. 잘 닦았나 안 닦았나. 그러면 야 더 닦아라 막 그러면요 아주 그냥 푹 닦아야 돼요. 그 지폐로 내는 건요, 또 지폐 또 밑에는 그것도 깨끗한 거예요. 거기다 놓고 다리미질을요, 그 약품이 있어요. 돈 빳빳하게 하는 거. 거기다가 밑에다 탁 놓고요, 가가지고 다리미 쫙 하면요, 거의 한 80% 새 돈 같아요. 이거 하기 싫어서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지나서 1월 첫 은행 오픈하는 날 있죠.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새 동전으로 바꿔놓고 새 돈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세뱃돈 줄 때 빳빳한 거 있으면요 그걸 아예 감춰놔요. 왜? 저녁에 그거 안 하려고. 그건 깨끗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30분 그거 안 해도 돼요. 검사 맡아도 그냥 100% 통과거든요. 야, 그랬어요. 헌금 준비하는데 형식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참 수미 사모님이 참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는요 헌금을 그 전날 준비하게끔 아예 트레이닝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막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기 전에 이거 얼마 이거 헌금 뭐 이렇게 찾지 않고 미리 성경책에 딱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면서 차 안에서 너 죽니 나 사니 막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 죄송합니다. 가증스럽게 여기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원하실까요? 오늘도 내 주어진 흠집 있으면 뭐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런 의미였다면 지금 와서는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흠집 있으면 어때? 다리 하나 좀 부러졌으면 어때? 어디 좀 상처 나면 어때?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내 삶,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요 신분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어디 하나 정말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모습도 없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더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하고 우리 시각하고는요 천지차이예요. 아내는, 남편은 그래서 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산제사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받아 변화를 받아.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변화된 이 변화는 뭘까요? 완벽하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이 변화는요, 이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고 나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그 삶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무슨 연습이냐? 여러분 밥들 하시죠? 아내분들 집에서 남편이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여러분이 밥 하시죠? 그냥 물 붓고 밥 하시는 분 없죠? 항상 한두 번 씻으시죠? 씻을 때 어떻게 씻으세요? 어떻게? 막 거기서 스트레스 푸시나요? 이거 그냥 하면서 그냥 입 안 먹고 그래 뱉어줘 그냥 어떻게 되라. 여러분 그러면서 밥 하나요? 아니죠. 오늘도 밥을 하면서 이거 누가 먹을 거예요? 누가 먹을 거예요? 혹시 뭐 다른 분들 식사 대접하시나?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밥할 때 묻는 거. 자꾸만 묻는 연습을.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밥을,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할 때 쌀을 씻을 때 어떻게 쓰셨을까? 여러분 비싼 요리집 가보세요. 쌀 그냥 씻지 않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흐르는 물에 씻는다는 분도 계시고요. 밥 아래 있는 눈이 빠질까봐 뭐 살살 뭐 별의별 거 있잖아요.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밥을 먹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신다면 정말 배신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제자들을 위해서 밤에 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셔요? 조반, 생선을 구워놓고요 조반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조반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이놈의 못된 놈들, 그래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모르겠다. 아니 부활한 나를 만났잖아. 그래 놓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 이런 못된 녀석들 오기만 해라. 그냥 다 죽었어. 오늘 끝났어. 그냥 여러분 그러면서 준비했을까요? 생선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감이 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를 힐링시켜 주시잖아요. 배신자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 보고 배신한 건 좀 이해를 해주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도 물고기 잡으러 간도라?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런 인간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예?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못된 인간 만나봤지만 이 베드로 같은 이런 못된 인간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조반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사님처럼 일을 나가셨다. 어떻게 할까요? 대충 뭐 불만 들어오면 되겠지 뭐. 켜가지고 스위치 키면 불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신지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전기를 하시니까 불만 들어오면 됐지 뭐. 옆에 딱 봤더니 막 전기가 쥐가 갉아먹었는지 막 전선이 뜯어져 있어요. 뭐 그때 부르면 내가 또 한번 출장 가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실적 올리면 되지 뭐.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왔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아갈 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업에 나를 하연한 이 기업에 전기 수리공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업의 전기를 어떻게 봐주셨을까? 라는 마음.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볼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든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 만약에 예수님이 나랑 같이 내가 지금 이렇게 데이트하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형제를 만나서 이 자매를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 삐지고 싸우고 막 너 사네 막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셨을까? 어떤 데이트를 하셨을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또 주님께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나와 똑같이 이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액션에 바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넋두리를 해도요, 이런 고급스러운 넋두리를 하셔야 돼요. 저 인간을 죽이냐 사냐, 이거는요 좀 약간 죄송하지만 수준이 좀 약간 낮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나 보네. 저는 참 은혜가 되던데. 여러분 은혜가 안 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만나든지 그러한지. 저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눔교회의 목사님이 돼서 오늘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물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오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라. 요즘에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묻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줍니다. 이제는 좀 수준을 이제 변화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참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것만으로도 참 큰 변화예요. 이제는 여기서 더 큰 믿음의 변화. 이제는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물어보세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지,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계약할 때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계약을 하시겠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랑요, 어이구 좋습니다 하고 하는 거랑요 천지 차이예요. 결과는. 여러분 물으세요. 이제는 신앙의 변화, 그리고 신앙의 성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흠이 없는 거 그냥 포장해서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좀 상처 나면 어때요? 좀 삐뚤어지면 어때요? 남들보다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있는 모습을 드려지는 그 믿음의 성도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산지사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산제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형편없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앞뒤 분들에게 또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또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요. 그냥 가는 것보다 즐겁게 인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